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짧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역자의 고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역자들의 고향에서 사역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는가? 사역자들은 고향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확한 관점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곳에서만 나타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이 말은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갈릴리도 안에 있는 나사렛, 자기가 자라난 곳을 의미하겠죠. 나사렛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의 놀라운 권세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졌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일,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일,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사건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회당에서 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직분, 목수라는 천한 쥐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있던 그 형편없던 그 집안 사람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가정의 배경, 또 사회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눈에 지금 보이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선한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친척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집에서도 심지어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나의 친척 사람, 나의 가족 혹은 나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따랐을 때 저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 어릴 때 그 참 자기 고집대로 하고 우리 집에 막내 그 아들 아니냐 내 동생 아니냐 이러면서 이전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세까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을 저는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가정과 친척과 고향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으로 얽혀가지고 인간적으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은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매우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여기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고향 사람, 내 친척, 내 가족에서 먼저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저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악한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배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주님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 선지자들은 고향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5절 6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 소수의 병자들이 누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는지 혹은 너무나 그들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없는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곳에는 그 고향 사람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서는 주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일하실 수 없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경우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 이상하다. 왜 눈에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믿지 않을까? 하고 주님도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거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지 뭐. 그건 뭐 불교에도 일어나는 일이야.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부정하면서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그곳을 떠나서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위와 축사. 마가는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과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모두 치유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부분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우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믿음의 분위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정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정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민족 안에서도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엄청난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분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불신하는 분위기, 비판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가득 찬 가정, 교회, 민족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 교훈. 선지자는 고향에서, 내 가정에서, 친척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주님도 역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왜 저럴까? 부모님이 자식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왜 저럴까? 저쪽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 믿음을 보이세요. 주님은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지만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